7주 구약 7번째 시간 약속의 땅으로 출발. 오늘은 이제 민수기하고 신명기 내용을 주로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공부할 내용인데요. 책은 102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내용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보도록 하죠. 자, 민수기, 신명기로 넘어갈 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있다 그랬는데, 민수기, 신명기로 넘어가면서, 그래서 레위기,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이제 민수기, 신명기로 넘어갈 때 우리가 꼭 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도예요, 지도. 왜 지도를 봐야 되냐 하면, 여러분, 레위기까지는 어디 얘기죠? 시내산까지가 레위기.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까지는 어디다? 시내산. 그러니까 우리가 시내산을 기점으로 나누어 볼 때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어디까지? 시내산까지. 시내산까지 왔을 때 레위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신명기는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 일도 있고, 이제 그 모압 땅을 헤매고 다니는, 그 아라비아 쪽을 또 헤매고 다니는 그런 이제 바란 광야를 헤매고 다니는 내용이 쭉 나오다가 이제 모압 평지에 40년 만에 도착해서 들어가는 내용. 그러니까 시내산까지, 그래서 시내산이 되게 중요한 분기점인데, 이걸 확인하려면 이제 여정과 지도를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아까 우리 집사님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꼭 지도를 보셔야 됩니다. 지도를 보면서 사실은 이제 그려보는 것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려보는 걸 언젠가는 우리가 좀 이제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사기 때 여러분들이 좀 그려야 되고, 또 이제 여정을 한번 저희가 전체 한번 그려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서 보셔야 된다. 2번, 출애굽기 시작부터 민수기 시작까지의 여정을 공간 개념을 갖고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에는 애굽을 출발하여 2달 정도 기간이 지난,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하죠. 2달 정도. 그곳에서 이제 얼마나 머문다? 거의 1년, 13개월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거의 1년을 머물고 3번에 걸쳐서 시내산에 올라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율법을 주고 십계명을 주고 또 성막에 관한 설계도와 제작 방법을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에서는 시내산을 출발하는 내용이 나와요. 민수기부터 시내산을 출발한다. 왜? 백성의 숫자를 세고 이제 들어가서 싸울 그러한 내용들을 다 준비를 했으니까. 자, 모든 게 다 준비됐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 못 차지해요. 자, 하나님 모든 걸 다 준비시켜 주셨어. 근데 내가 안 믿어. 그러면 40년을 또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뭐만 하다 끝나냐면 훈련만 받다 끝나요. 훈련만 받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은 한 번도 손대보지 못하고 유업으로 얻지도 못하고 그냥 준비만 하다가 끝나요. 끝나. 그거 얼마나 안타까우냔 말이에요. 그럼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을 출발하는 여정이 시작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길을 떠나는 시내산 출발이 민수기 몇 장부터? 10장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부터 가나안 입성까지 여정을 이해하려면
장소 개념을 갖고 성경을 읽어야 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의 지점들을 잘, 장소 개념들을 잘 생각하셔서, 그래서 지도를 꼭 봐야 됩니다. 지도를 보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3번, 민수기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으며 무슨 뜻인지 적어보세요. 민수기는 백성 민자를 쓰지요. 그리고 셀 숫자를 씁니다. 그래서 민수라는 건 백성의 수를 셌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계수했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면 왜 백성의 수를 계수했죠? 그렇죠.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쟁에 참여할 군사의 수를 알아보고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백성의 수를 계수했다. 5번,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바네아에서 행한 일이 무엇이며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행한 일은 뭐죠? 불신이에요, 불신. 그들이 약속을 버렸어요, 약속. 여러분, 믿으면 약속을 취하게 되어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약속을 버리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드는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놔요. 그러면 몇 년이다? 참 이게 참 우리의 현장 가운데도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볼 때 딱 준비가 됐어. 근데 그 사람이 말씀을 탁 놓더라고.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약속을 버리고 가나안 입성을 포기하자 하나님께서 이 40일 동안 정탐한 것을 하루씩 계산하지요. 그래서 40년을 광야에 머물게 하십니다. 6번, 이스라엘 백성은 총 몇 번에 걸쳐서 백성의 수를 계수했죠? 2번,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저버린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고 난 뒤에 이제 2세대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입성 준비를 하면서 다시 군사의 계수를 하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과 다시 약속을 해요.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정리해서 적어보세요 그랬는데 1장부터 4장까지는 성막을 완성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전에 첫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 군사의 수를 계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장막 만들었지요? 그 다음에 뭐 했다? 백성의 수를 셌다. 그래서 이제 조직을 다 갖추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0장, 민수기 10장은 가데스 바네아로 출발. 아시겠죠? 네. 그래서 20세 이상 된 자들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의 수를 계수했어요. 몇 세? 20세.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 각 지파별로 그 숫자를 계수합니다. 이들은 세 지파씩 묶어서 동서남북으로 진을 쳤어요. 네. 동서남북으로. 뭐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8번 민수기 5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해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그럼 민수기 5장부터 8장까지는 레위기의 분위기와 사뭇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내산을 출발하여 가나안으로 향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룩을 강조해요. 거룩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건 뭐예요? 수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 하나님은 타락하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 복이 있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 힘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과 거룩의 관계를 유지할 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룩이 힘이에요.
우리가 거룩하려고 애쓰면 그 힘은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서 주시는 거예요.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함께하고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 있으면 생명이 나와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단 말이에요. 같은 원리죠?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 위하여 갖추어야 될 최소한의 조건이 뭐다? 거룩이에요. 거룩. 그래서 한 번 거룩을 강조하며 다시 한번 거룩을 강조하며 각각 지켜야 될 율법의 내용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스라엘 진영 안에는 어떤 환자도 놔두지 말고 진영 밖으로 보내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것을 지시합니다. 그래서 진영 안에 아픈 사람을 두지 말고 진영 밖으로 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니 아픈 사람들 얼마나 소외를 느껴. 약자를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는 걸까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해야 되는 내용도 있지만 진영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병들고 약한 자들, 진영 밖에 있는 그들은 누가 돌봤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셔서 그들이 나으면 다시 어떻게 했어요? 진영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한 게 아니고 나아가야 될 사람들은 나아가고 뭐예요? 고침받아야 될 사람들은 고침받고. 그러면 그 고침받아야 되는 사람들 때문에 나아가지도 못해. 그럼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거나 혹은 우리가 한쪽만을 되게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죠.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무슨 뭘 하고 만들고 그런데 교회가 그렇다고 유람선도 아니에요. 교회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선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돈이 없어. 선교할 수 있어요? 사람이 없어. 선교할 수 있어요? 건물이 없어요. 교육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없어. 교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없어야 된다. 교회는 작아야 아름답다.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아픈 사람들 그리고 병든 자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진영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은 또 어떻게 해요? 배제하지만 한편 하나님이 그 진영 밖에 있는 사람들은 또 따로 돌보셔요. 그래서 그들이 문둥병에 걸리든 또 무슨 피부병에 걸리든 그러면 그게 나을 때까지 진영 밖에 있다가 하나님이 기적같이 고쳐주시면 다시 어떻게 해요? 진영 안으로 들어왔다. 자, 민수기 9장은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9장은 광야에서 지내는 첫 번째 유월절을 온전히 지켰을 때 성막 안에 하나님의 성운인 쉐키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시고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여준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그 구름 기둥 불 기둥 우리 저번에 김영미 집사님 버섯 얘기해. 버섯. 토네이도 저는 토네이도 같은 생각이 늘 드는데 토네이도처럼 이게 하늘을 닿았는데 하늘 위가 뭐예요? 구름이 껴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동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시고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죠. 자, 민수기 10장부터 다루고 있는 내용을 적어보세요. 민수기 10장은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 길을 떠나는 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몇 장? 그래서 민수기 10장은 출발이다. 이거 딱 기억하셔야 돼. 예, 10장은 출발이다. 자, 11번. 가나안 땅을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모세가 왜 만감이 교차했는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막 꿈에도 그리던 이제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기에 마음이 여러 복잡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시내산까지 인도하셨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모세가 온전히 믿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지난 40년간의 출애굽 여정이 떠올라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자, 12번. 율법 조항들이 하나하나 적혀 있는 이유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뜻은 무엇인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셨어요. 뭘 원하셨어요? 여러분, 율법을 자꾸 법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하고 동행하기 위해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쉬워요. 쉬워진다니까. 그런데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랑 동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위한 약속이에요. 약속. 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적인 가족으로 연합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이 율법 조항과 말씀 가운데 하나하나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지, 내가 지식을 더하고 아는 걸 더하고, 그럼 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약한 내용을 지키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왜?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약속한 걸 지킴으로 인해서 사랑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13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과 성막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과 성막은 복음이며, 왜 복음이죠?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고 주신 게 율법이고, 죄를 지으면 씻을 수 있게 해주신 게 뭐예요? 제사예요. 그러니까 복음이지. 아닌가요? 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예수님의 본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만 사랑이 아니고 율법과 제사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만약에 율법만 줬어, 안 지키면 그 다음 다 아웃이야, 다 죽어, 그러면 그건 율법이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도 줬지만 제사도 줬어요. 회복될 수 있는 길을, 다시 할 수 있는 길을 다시 돌이켜서 회복해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돼서 동행할 수 있는 거룩을 다시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이죠. 복음이란 무엇인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소식입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는 소식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면 반드시 뭐예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살려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15번, 율법이란 최소한의 어떤 조건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에요. 예. 반드시 그럼 여기까지는 뭐예요? 우리가 지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제사법이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인간이 연약함으로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하고 약속한 걸 연약해서 어겼을 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있을 때 하나님과 다시 동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 게 뭐다?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근데 신약에 와서 이 제사법을 단번에 이제 더 이상 제사 안 드려도 되게끔 누가 완성하셨다? 예수님이 완성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나는 이제 죄 져도 되네?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뭐죠? 의의 기회로 삼아야지 죄를 짓는 기회로 삼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아라. 그게 로마서에 나오는 메시지예요. 단번에 다 용서해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자유롭게 지어도 된다는 조건이 아니라 더 이상 나는 죄에 묶이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자유선언이지 그걸로 인해서 내가 죄를 지을 기회로 삼으면 그건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봐봐요. 죄를 져도 돼.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내가 이제는 그 주신 그 자유와 기쁨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더 죄를 짓는 기회로 안 삼고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으로 삼으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더 큰 동기부여를 해준단 말이에요. 악한 사람은 그걸 이용해 먹지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원래 뜻은 무엇입니까? 율법만 주셨다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지 않다. 그럼요. 죄 지면 이제 그래 너 죽어. 너 같은 놈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얼마나 하나님 선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당할 믿음으로 뭘 줬다? 율법을 주시고 피할 길로 제사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원래 뜻은 심판이 아니고요. 지키나 안 지키나 그래서 선악과 나무처럼 지키나 안 지키나 그런 거 아니고 선악과 나무도 율법도 그게 아니에요. 뭐지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또 동행할 수 있는 길이고 방법으로 주신 내용이에요. 18번 민수기 10장과 11장까지의 내용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0장과 11장은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장은 가데스 바네아로 향하는 길을 얘기하고 있지요. 그런데 시작부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거역하는 내용이 나오죠. 늙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스가 어디죠? 구스? 에티오피아가 구스예요. 근데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았어. 젊은 여자를. 늙은 모세가. 그랬더니 미리암과 아론이 들고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가리켜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20번 민수기 13장과 14장을 정리해서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14장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지요.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미리 정탐꾼들이 가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서 본 거지요.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총 12명을 선택해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요. 돌아온 다음에 보고가 문제죠. 똑같은 걸 봤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어떤 사람은 약속을 봤는데 어떤 사람은 사람을 보고 환경을 봤단 말이에요.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밤새 통곡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울부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애원하지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1세대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러 살게 하다가 그곳에서 모두 죽게 될 것을 예고합니다. 결국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음의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누구만? 갈렙만 들어가고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 내 입에 말한 것처럼 내가 해주리라. 이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말이 생명이에요. 말에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누가 그런 얘기합니다. 말은 내 미래를 좌우한다. 내 미래가 말에 달려있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이 썩어질 놈, 어이 죽을 놈. 왜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하나 좋은 건 그거였어요. 코 풀라고 할 때. 흥해. 한국은 이거 하나로 살았다. 이어령 박사가 그 글에 그걸 썼잖아요. 예, 유일하게 한국 사람들의 이 미래를 좌우한 말이 흥해라. 그래서 자식들이 흥했다는 거예요. 흥해라. 예, 코 풀면서 흥해. 이게 이제 아유 우스갯소리지만 참 말이 씨가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은 그 말대로 못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못 들어갔고 그걸 따른 사람들도 다 못 들어갔고 오직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21번 40년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계산법은 40일에 대해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러 살게 그곳에서 모두 죽을 것을 예고했지요. 15장부터 19장까지 내용을 정리해서 적어보세요. 15장부터 19장까지는 고라 자손의 사건이 나옵니다. 고라 자손이 뭐라고 그랬죠? 왜 아론의 그 자손들만 모세만 뭐 특별하냐? 자, 이런 거 있죠. 뭐 목사면 다냐, 장로면 다냐, 이제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왜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되어야 되느냐? 이제 그 부분에 불만을 품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똑같아요. 누구 뜻이에요? 그거예요, 그거. 고라 자손도 하나님이 시키면 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고라 자손을 안 쓰고 아론의 계열을 쓴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 그럼? 그렇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느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게 영광이에요, 영광. 영광 가렸다? 이거 지금 영광 가린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거고 가로챈 거예요. 고라 자손이. 이 고라 자손의 그 사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그게 고라 자손에게도 있지만 모세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모세에게도. 그 성도가 만약에 대들었어. 자기 생각을 막 강하게 얘기했어. 그렇다고 막 확 눌러. 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도. 자, 자기 의견 얘기할 수 있지. 그러면 누구한테 맡겨요? 그럼요. 당연히 하나님으로 지도자들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지도자고 내가 힘이 있으니까 누른다? 그거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내 뜻대로 됐어도 그렇게 되는 건 결국은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고라 자손의 이 문제를 통해서 모세도 지도자들도 그리고 고라 자손도 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문제를 해결해요. 그렇죠? 아니 목사님이 뭔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 그냥 내가 말하기 좀 더 불편하긴 해요. 근데 제가 성경 일독 할 때 그거 얘기 꼭 물어봐요. 뭐 목사님이 뭐 이런데. 그러면 제가 그러지. 하나님께 맡겨라. 기도해라. 하나님 나는 이게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손 쓰세요. 난 그게 진짜 무서운 기도라고 생각해요. 네. 그것만큼 무서운 기도가 어디 있어. 네. 그러나 내가 만약에 하잖아요. 그러면 내 손에 피 묻히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안 좋은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은혜를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자, 23번. 자, 20장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20장부터는 광야의 여정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성경의 장수로는 한 장 차이지만 시간적으로는 무려 몇 년? 네, 그래서 10장은 가데스 바네아로 출발, 20장은 38년. 딱 정리되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엄청난 기간의 내용을 딱 한 장에 묶었어. 그냥. 그러니까 다 뭐예요? 특별한 일 없었다예요. 그러니까 매일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지루한 인생이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내가 내려놓잖아요. 감동도 없어지고 은혜도 없어지고 익사이딩도 없어지고 인생의 방향도 없어지고 그냥 똑같은 그냥 재미 하나 없는 여러분 정말 사람이 재미있을 때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 힘으로 할 만큼 열심히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올 때 그 사람이 가장 자유롭고 가장 행복하답니다. 자, 시간적으로 그래서 한 장밖에는 아니지만 20장 38년의 내용이 진행 과정이 소개가 되고 있다. 자, 21장 정리해 보죠. 21장에는 가데스에서 출발하여 모압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낙 자손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헤브론 쪽으로 오르지 않았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기억나죠? 블레셋 사람들이 강해서 블레셋 길로 안 가고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똑같아. 2세대도. 헤브론 사람들이 너무 강하니까 글로 또 올라가면 문제 생길까 봐 거기에 누가 있어요? 아낙 자손. 아낙 자손이 누구죠? 골리앗의 조상들. 그렇죠? 그 아낙 자손 때문에 우리가 메뚜기 같다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40년을 이를 갈고 있었던 갈렙이 그걸 친 거예요. 그 땅을 달라고. 아무도 안 가는 그 땅을 달라. 내가 가서 치겠다. 하나님이 갈렙이 얼마나 예뻤겠어요. 자, 그래서 헤브론 쪽으로 오르지 않고 동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에돔이 누구죠? 에서의 후손들. 네.
그런데 에돔이 길을 열어줍니까? 안 열어줍니까? 안 열어줘요.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홍해 방향으로 내려가서 아라바 계곡을 따라서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길을 간 거죠. 여기서 이제 뭐가 일어나죠? 불만이 터지는 거예요. 불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리신 건데, 그렇죠? 왜냐하면 자, 헤브론은 피해야 되겠고, 그리고 에돔도 돌아가야 되겠고, 그러니까 결국은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길을 안 내주니까, 싸우지 말라 그러니까. 25번,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 되어 살려고 할 때 우리 앞에 나타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다를 때는 여지없이 불순종의 마음이 올라옵니다. 왜? 근데 제가 한국인의 특성을 얘기하는 그 5가지 조건, 혹시 어쩌다 한국인이라는 책 제가 소개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말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하나의 내용을 이야기하면 왜 안 되는데? 뭐 이렇게 하면 될 수도 있는데? 뭐 이런 거예요. 편법.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게 편법인데 신앙생활에도 근데 그게 되게 많이 작동해요. 한국 사람들은. 에이, 꼭 주일날 꼭 뭐 그렇게 드려야 돼. 꼭 뭐 헌금을 그렇게 해야 돼. 꼭 뭐 그렇게 믿어야 되는. 이런 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네. 신기하게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어 심판하시지요. 그리고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매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우리는 그것에 달리신 예수님을 뭐예요? 봐야 살아. 붙잡아야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되어주셔야 회개가 일어나는 거고요. 그 회개가 일어나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자, 니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걸 봐라고 해서 단 게 뭐예요? 놋뱀이에요. 본 사람은 사는데 그렇게 아픈데도 안 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게 사람의 아주 정말 무서운 죄성이에요. 죄성. 26번 22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22장부터 25장까지는 발람의 예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어떻게 했죠? 발람이 돈을 사랑했고 꾀를 냈어요. 그래서 아니, 심지어는 나귀까지 말하게 해가지고 뭐예요? 가지 말라고 분명히 했는데 끝끝내 가서 뭐예요? 돈 받으려고, 그 주겠다는 보상금 받으려고 끝끝내는 뭐예요? 꾀를 내어서 죄를 짓지요. 그래서 모압과 미디안의 여인들과 제사들, 사제들이지요. 남성들이 음행하도록, 이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24,000명이나 죽어요. 몇 명? 엄청나죠. 그래서 이 꾀를 낸 발람을 꼭 죽여라. 그래서 죽이잖아요. 발람이 낸 이 꾀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의 길을 가게 되었기 때문에 신약과 계시록에서도 거짓 교사,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상징으로 발람의 이름이 자주 등장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을 뭐하게 만들어요? 멸망시키려고, 쓰러뜨리려고.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로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26장의 내용을 정리해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26장은 두 번째 인구조사 내용이 나오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은 군사력으로 들어가고 정복하는 땅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는 뭐로 가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지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똑같아. 그렇죠? 하나님은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1세대 군사력과 2세대 군사력에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40년이 지나는 동안 군사가 더 많아지거나 무기가 더 강력해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뛰어난 능력이나 병력이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이 하실 걸 믿느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되어 사는 것을 내려놓느냐 안 내려놓느냐의 문제입니다. 27장 마지막 이제 36장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27장부터 36장까지는 나머지 율법 조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단 동편에 머물고자 한 지파들이 있었지요. 세 지파. 그렇죠? 요단 동편에 머물고자 했던 지파 세 개. 뭐죠? 갓, 루벤, 므낫세 반. 그렇죠? 이 세 개의 지파가 너희들 남으려면 전쟁은 같이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페어한 거예요. 네. 나는 이미 땅을 얻었으니까 나는 안 싸울래. 이건 공동체가 아니야. 그러니까 공동체가 모두 뭐 할 때까지? 땅을 얻을 때까지. 그래서 전쟁에 같이 참여해가지고 함께 싸우는 공동체의 싸움을 할 때는 참여했다가 이제 각 지파별로 흩어질 때 그 사람들도 자기 지파로 돌아왔어요. 이게 페어한 거예요. 나중에 이것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라고 레위 지파는 땅을 줬다 안 줬다? 안 줬어요. 48개 성을 줬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언약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게 목사의 일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아플 때 신방 가고 여러분이 뭐 할 때 기도해 주고 여러분 믿음보다는 내 믿음으로 해주고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져야지 내 믿음 커지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목사 믿음이 더 커지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성도들의 믿음이 더 커지는 목회를 해야 되겠어요? 아니 목사만 말씀량 너무 잘하는 목회를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위에 세워지는 목회를 해야 되겠어요?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설교만 듣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냥 안수기도 한번 받기를 원해요. 내가 1대1로 하나님하고 만나가지고 승부를 걸고 내가 어떠한 문제 있을 때 내가 무릎 꿇어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셔. 하나님 내가 승부 걸어야지. 하나님 앞에 내가 매달리고. 그런 성도로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세워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 한 사람만 믿음 되게 좋은 교회 말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48개 성을 통해서 그렇게 레위 지파로 하여금 흩어지게 살게 하신 목적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기도 안 해주고 신방 안 하고 그런다는 게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에 의존하는 내가 말씀 붙들고 내가 기도하고 이게 없는 의존, 너무 의존적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한인교회 성도들, 이게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이것에 관해서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을 안 주고 하나님이 직접 분깃이 되어 주셨어요. 하나님. 레위 지파는. 자, 여호수아서 21장에서 나오는 도피성 6개 성읍 이름 무엇입니까? 뭐지요? 네, 골란, 요단 동편에 골란, 라못, 베셀. 그럼 요단 땅에는 북쪽부터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렇게 세 곳이 뭐예요? 네,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총 6개가 도피성으로 지정이 됐다. 자, 애굽에서부터 가데스에까지 여정을 우리가 적어봐야 되는데, 우리가 일단은 모압 평지까지 내용을 한번 앞에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이제 지도 아래에도 제가 적어놨는데, 첫 번째 라암셋, 그렇죠? 쑥꽃.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넜는데 어디로 건넜는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 다음에 건너자마자 나온 게 마라의 쓴물, 그리고 엘림 신광야를 지나서 어디에 도착해요? 시내산. 시내산 도착하면 출애굽기, 레위기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장막, 성막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들어갈 때 뭐 해요? 백성 계수. 그리고 백성 계수하고 이제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가데스 바네아로 출발할 때가 몇 장? 10장. 그리고 출발했는데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떻게 했어요? 불신해가지고 나왔어. 그 나와가지고 이제 지내면서 20장에서는 거의 38년의 내용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까지, 21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뭐예요? 모압 평지까지 가는 과정. 그리고 모압 평지에 도착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신명기. 그냥 정리가 이제 딱 되는. 네. 자, 이런 여정과 일정이 그 가운데 있고, 요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꼭 읽으셔야 돼요. 애굽의 고센에 있는 라암셋이라는 도시에서 시작된 출애굽의 여정은 동남쪽 방향으로 내려와 시나이 반도를 만나게 되는데, 그 중간에 거쳤던 지명들을 보면 라암셋에서 숫곳으로 이동하고 그쪽 방향 어딘가 홍해를 건너지요. 마라, 그래서 만나고 엘림과 신광야를 거쳐서 시내산에 도착. 여기까지 대략 2개월. 그리고 시내산에 머문 기간이 1년 가까이 13개월. 다시 출발하여 가데스 바네아로 향하는 길 중간 지점인 하세롯을 거쳐서 부엘세바 남쪽. 부엘세바는 뭐죠? 우물, 약속의 우물. 기억나세요? 예? 부엘세바 그러면 이삭이 생각나셔야 돼. 이삭. 예? 부엘세바. 그래가지고 그 우물 살 때 돈 주고 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돈 주면서 부엘세바. 돈 세바 그랬잖아요. 부엘세바. 참.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기억이 안 나면 안 돼. 부엘세바. 잘 세봐. 얼마인지 잘 세봐. 부엘세바. 남쪽이며 바란 광야에 위치한 것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거기에 도착해요. 여기까지 도착하는데 약 몇 개월? 18개월.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서부터 시간을 보면 18개월 여정이에요. 그러면 1년 3개월, 그리고 거기서 움직이는 동안 한 3개월 걸린 거예요. 3개월.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백성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자, 기둥들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약속을 받고 마음에 성령의 전이 세워진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입니까? 말씀대로 움직입니까? 말씀이 가면 가고, 말씀이 멈추면 안 가고, 그러면 살아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그러면 승리하는 거고, 그러면 사는 거예요.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말씀대로 돌아서 무너뜨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멈추면 멈추고 가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말씀이 멈추면 멈추고 말씀이 인도하면 그대로 따르는 삶을 사는 게 믿는 자의 삶이에요. 아멘.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순종 하나 잘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써주십니다. 귀하게 써주세요. 바란 광야와 그 주변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몇 년 동안 돌아다녔어요? 37년하고 6개월 동안. 그래서 기나긴 광야 40년 여정이 에돔 땅을 지나 모압 평지에 도착하면서 끝이 난다. 끝이 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신명기. 새로 약속을 해야 되잖아. 자, 그래서 신명기란 하나님 말씀을 다시 낭독하고 설교했다는 뜻이에요. 신자가 한자어로 다시 할 신자예요. 명은 명령할 명. 원래 신명기 뜻은 70인경에 유래가 된 건데 두 번째 율법.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두 번째 약속, 언약 이런 뜻이에요. 율법이 언약이잖아요. 두 번째 언약. 율법의 반복, 언약의 반복 이런 뜻이에요. 이 세대를 위한 언약의 재계약이죠. 가나안 땅은 군사력으로 들어가는 땅이 아니라 어떻게 들어가는 땅이다? 약속으로 들어가는 땅이에요. 약속이 있어야 하나님이 동행해 주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들어가려고 하다가 안 들어갔어. 뺏겼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 이제 이렇게 될 거야. 얘기 쭉 하니까 아차했어. 그래서 모세 보고 그래요. 우리가 들어가겠다. 그러고 들어갈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지 마라.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깨졌다. 하나님 안 들어간다. 니들 들어가도 안 들어가신다. 들어가지 마라. 그래도 들어가겠다 했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그걸로 철저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건 그들의 능력이 아니고 그들의 결심이 아니고 그들의 노력이 아니고 그들 자신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들어가 주시느냐 안 가시느냐 이 문제라는 거.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언약이 중요합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당시 18세 이하의 언약을 현장에서 제외가 되었던 18세 이하이기 때문에 언약 현장에서 제외가 되었던 광야 2세대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그래서 모세와 뭐 한 거예요? 언약 맺은 거예요. 언약을 맺어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니까.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믿고 나아가면 돼. 아멘?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없어. 그럼 안 하면 돼. 35번 신명기를 통해 아멘의 의미. 모세를 통해 말씀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1세대 조상들이 받은 말씀을 이제는 자신들이 이제 듣고 있어요. 그때 레위 사람들의 말씀을 낭독하는 그 내용을 이제 나의 약속으로, 그러니까 1세대의 약속이 아니라 이제는 2세대의 약속, 이스라엘의 약속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멘으로 화답을 해요. 자, 1세대에게 주신 말씀을 2세대에게 낭독하는 순간 2세대가 그걸 아멘으로 받으니까 그 약속은 누구 약속이 된 거예요, 이제? 2세대의 약속이 된다. 그러면 오늘 5,000년 전 구약 말씀, 2,000년 전 신약 말씀이 왜 나의 약속이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그 피로 나에게 주실 때, 나에게 감동이 되어 주실 때, 아,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아멘. 그러고 내가 받으면 그 약속은 5,000년 전에 선포된 말씀, 2,000년 전에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진짜 믿어지고 내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면 아멘 하세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고 역사에 가십니다. 오늘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아멘 하는 순간 이제는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을 넘어 나에게 주신 약속이 되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37번, 신명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신명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첫 번째는 1장부터 11장까지, 여기서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대들에게 율법을 다시 한번 낭독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교육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재계약을 맺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12장부터 23장까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이다. 세 번째는 24장부터 34장까지 이제 모세는 언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마지막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런 후 모세는 반석에서 물을 낼 때 명령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결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 동편에 위치한 무슨 산? 느보산. 느보산. 하나님 나 들어가게 해주세요. 안 돼. 너는 못 들어가. 대신 너 저 산 위에서 보고 와라. 너 저 산 위에서 보고 오라고 그래서 느보산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느보산 위에서 모세가 그걸 바라볼 때 참 어쩔 때 보면 하나님 냉정하세요. 나는 솔직히 이 장면만 생각하면 은퇴가 딱 떠올라요. 은퇴가. 뭐 나라고 팔팔할 맨날 팔팔해요? 그러지 않아요. 언젠가는 올 날이고 기울어질 날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가 성장했어. 컸어. 딱 그럴 때 내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려고 그래요.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참 슬펐겠냐 말이에요. 근데 거기까지인 거예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려놓는 훈련을 안 하면 그때 못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죽을 걸 날마다 준비하지 않으면 죽음이 올 때 당황한답니다. 그거와 똑같은 거래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잘하고 있을 때 은퇴 연습 조금씩 해두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자, 38번 신명기 마지막 메시지 세 가지는 뭐냐? 하나는 모세가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저도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마지막 은퇴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일 거다. 난 그렇게 생각해.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마지막까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을 때 가능해. 이걸 내려놓지 못하면 안 됩니다. 다른 하나는 모세가 출애굽부터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잘 인도했던 리더지만
앞으로 가나안 정복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군인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식처럼 사랑하는데 군인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들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는 건 그 웬만큼 독해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오늘 그 경기 이겼더만 그 손흥민 선수 아버지는 정말 독한 사람인 거예요. 아들을 그렇게 스파르타식으로 훈련시키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아버지는 여호수아 스타일 리더십이에요. 다정다감하고 아빠 내일 하면 안 돼요. 그럼 그래 내일 해. 내일 할 수도 있지. 이런 게 자상한 아버지 모세 스타일인데 여호수아는 10개 더 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리고 마지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의지하고 모세를 바라보는 백성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했어요? 이제 모세를 끝낸 거예요. 저는 이건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은퇴를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따라가지 목사를 따라가면 큰일이라니까요. 마지막 39번 절기와 기념일 정리해서 이름과 내용, 목적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제가 정리한 걸 보여드리면 안식일 내용은 뭐죠? 안식일 일을 안 하는 거. 목적은 육체의 생명을 회복하고. 자, 안식일은 7일마다 오죠. 안식년은 6년까지 일하고 7년째 해 되는 해에 쉬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토지의 생명을 회복하는 겁니다. 희년은 탕감이에요. 77에 49. 7년이 7번이었다가 그 다음 해는 50년째는 뭐예요? 희년. 빚을 탕감해주고 노예 해방해주고 땅을 돌려주고. 그래서 시대의 회복, 민족의 회복, 국가의 회복. 광복 50주년 이러면 뭐예요? 희년이에요. 희년 사실은. 자, 6월절 양을 잡아 쓴 나물과 함께 누룩을 먹고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며 기념하는 날. 그렇죠? 출애굽을 기념하는 거죠. 구원에 대한 감사. 그리고 누룩 없는 빵을 같이 먹는 무교절. 긴박한 출발을 기억하며 늘 떠날 준비를 하는 거. 초실절. 보리단을 흔들어 요제로 드림. 가나안 땅에서 첫 수확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지요. 77절. 추수한 첫 열매로 감사를 드린 날이에요. 추수 감사와 기쁨을 주님께 드림. 나팔절. 신년 행사 휴일에 모여 나팔을 분다.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지요. 속죄일. 백성은 금식하고 쉬고 대제사장은 뭐예요? 속죄 제사를 드림. 제사장들과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날이에요. 장막절. 추수감사주간 장막에 들어가는 건데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날이죠. 가나안 정착에 대한 감사. 성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집회, 휴식을 얘기하기도 하고 제사를 드리는, 성회로 모인다. 제사를 드리는 날로 모인다. 이런 뜻이에요. 절기 마지막 기념을 이야기하고 수전절. 숫자가 닦을 수, 전, 성전할 때 전. 그래서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정화했다 해서 한우카. 한우카는 뭐죠? 빛. 그래서 그 전설이 있어요. 빛이 여러분 이제 성전에서 쓰는 그 기름은 구별해서 드립니다. 그런데 그걸 만들려면 한 7일이 걸린대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기름이 안 남아 있는 거야. 다시 키려면, 거룩한 불로 다시 키려면 며칠이 있어야 돼요? 7일이 있어야 돼. 그런데 만들고 있는 중에 불이 꺼질 줄 알았어. 그런데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계속 타더라.
그래서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불을 꺼트리지 않으셨다. 우리의 불을. 그래서 수전절 하누카는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이스라엘 백성은 안 보내요. 뭐 하죠? 하누카를 해요. 이때 촛불 켜놓고 선물 줘. 애들한테. 그래서 하누카, 성전 정화, 마카비 운동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우리가 배웁니다. 불임절은 누구 기억나죠? 에스더. 예, 에스더. 그래서 구원의 감사 기념일,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신 날, 그래서 불임절이 있습니다.